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41장 계속 이어갑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 봅니다. 32절에서 45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신 축복,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아내로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13년이 지나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14년만 버텨 라고 했으면 버텼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사주를 보거나, 두 사람 연애를 할 때는 우리도 사주가 어떤지도 보기도 하고, 사주 팔자가 어떤지를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또 매년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토정 비교 같은 것도 보기도 하죠. 또 소소하게는 우리가 이곳에서도 매일매일 받아보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띠에 맞는 오늘은 어떤가 재미삼아서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재미삼아 본 것 가운데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은근히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떠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대 하면서 내가 대비를 하니까. 그런 그 사람의 심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주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돈 아끼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새로 태어나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때,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주를 보러 간다면 그걸 보세요. 그거를 갖다 들밀어 보십시오. 보지도 않을 테지만 그냥 웃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용하다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주를 보면서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당이나 제대로 점치는 사람은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참고해 두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왜 그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나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앞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사람들이 그 상황에, 그 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을 터이니 구원선을 타라는 거예요. 그 구원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키를 틀으시기 위하여, 죽음을 막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놓여있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든지 신호를 보고 멈추든지예요. 저 여러분은 죽을 뻔하다가 영생의 길로 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틀어주셨기 때문에 그 튼 길로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가다 보면 가면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 덩달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이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대책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대책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지혜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죠.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단지 이거는 머리가 좋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나 했어, 나. 요셉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리시죠? 두 번째는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관리할 감독관을 세우라는 겁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흥청망청 쓰거나 헛되이 관리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곡물을 잘 관리한다면 7년 흉년 동안 잘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잖아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있을까 옆을 돌아보니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요셉이 보이잖아요. 바로가 깨닫죠. 네가 하면 되겠다. 그의 신분이 어쨌든
그 히브리 사람이든 뭐 노예로 팔려왔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위기 순간에 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흉년 계획, 뭐 흉년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흉년 계획, 애굽을 죽이고 바로를 죽이고 뭐 다 죽이기 위함이셨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다가는 요셉도 죽을 건데요. 다 죽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목적은, 미리 보여주신 그 이유는 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흉년에 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과 온 세상 중동 지역 전체의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생명 구하려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필드예요. 지금 시험장이에요. 그곳은요. 바로는 요셉의 해몽과 재난에 대한 이 대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너희 중에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니 말하는 것 봐라. 그리고 이 요셉이야말로 임박한 이 애굽의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맡은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요셉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요셉을 소위 중앙위기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급이 어느 급이에요? 총리급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앙위기관리대책본부? 그거 있잖아요. 그 본부장은 그 장관이고 그 본부를 총괄하는 자는 총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요셉이 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요셉을 추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요셉이 그 자리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고난의 학교에서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지를 알 정도로, 어떤 마음인지를 알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같아요. 바로는 요셉을 그 즉시 위기관리본부장으로 총리로 임명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이 왕좌밖에 없다고 그렇게 추대합니다. 왜요? 위기인 걸 아니까. 그리고는 그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은 이제 그 이름을 얻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나일강과 또 바로의 힘에 의존을 하면서 지내왔던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이제 그 영으로 애굽을 다스리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 풍년을 경험합니다. 또 흉년을 경험합니다. 흉년의 때에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이 잘 돼 나가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